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몇 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 쭉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다가 잠시 이제 중간에 간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잘 배워오신 분들도 뭐를 배웠더라?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잠깐 복습하고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레위기 1장에서는 우리가 번제를 배웠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다 죄에 대한 그런 것이 있지만 강조점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번제가 상번제다 그랬죠. 2장에서는 소제가 나왔어요. 소제는 곡식 제사예요. 그 소제의 뜻은 선물, 미나라고 하는데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상번제와 함께 소제도 함께 드렸고요. 소제 자체도 드리기를 했지만 다른 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3장에 보면은 화목제가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 또 하나님과의 서원을 또 이뤘을 때, 또 자원함으로 드릴 때 이런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4장이 됐을 때 속죄제를 드렸어요. 다 죄와 관련되어 있지만 특별히 속죄제는 더욱더 속죄가 관련됐겠죠. 특별히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그 영혼이 정결해진다는 데에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속죄제는 피를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인 경우에는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까지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기도 했어요. 그 신분에 따라서 바치는 제물도 다르고 어디에 피를 바르느냐도 달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이 되겠습니다. 5장은 이 속죄제의 추가적인 그런 규례들이 나오고요. 또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은 또 하나의 제사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가적인 속죄제 규례. 4장에 이제 속죄제가 큰 중요한 것이 다 나왔지만 오늘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추가적인 속죄제 규례가 나와요. 자, 우리 1번에 1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무 불이행 때 드리는 속죄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벌써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증인으로서 정직하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르게 진술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이것을 위증을 하면 이것은 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위증은 고의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고의성이 있어요.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질짐승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에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정한 것들에 닿아서요. 부정한 들짐승이든지 집짐승, 가축이든지 곤충이든지 여러분 부정한 짐승을 만지는 거 괜찮아요. 예를 들어 말은 정결한 짐승이 아닙니다. 말 타는 거 괜찮아요. 근데 부정한 짐승의 사체, 말이 죽었어요.
그 죽은 말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정결한 짐승의 사체를 만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죽었어요. 양이 죽은 걸 모르고 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도 부정해지는데 그럴 때는 제사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끝나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경우는 이 속죄제가 필요해요. 제사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맹세를 했어요. 뭐 선한 일을 한다, 혹은 뭐 악한 일을 한다. 함부로 말하고 맹세를 했다가 맹세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것도 그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무 불이행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다른 속죄제보다 강조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 한번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혹시 여러분 뭐가 특별한 차이점인지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특별한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런 죄, 여기 지금 1절부터 4절에 나온 죄는요, 자복을 해야 돼요. 자복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밝혀야 돼요. 물론 다른 경우에도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만 이런 경우에 좀 더 분명하게 자기의 죄를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4장에 나오는 속죄제들은 다 고의성이 없는 죄를 속죄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속죄제는요, 그냥 모든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러분, 부지 중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중에 모르고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의로 범죄한 거랑 모르고 범죄한 거를 완전히 다르게 대하세요. 고의로 범죄한 건 이걸 완전 중범죄에 들어갑니다. 근데 모르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죄 용서받는 길로 주신 게 이게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범죄고 깨달으면 속죄제로 속죄받을 수가 있어요. 또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부지 중에 범한 거예요. 모르고 범한 거예요. 또 27절 볼까요?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모르고 범한 거예요. 모르고. 그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5장에 들어온 요것들은 약간의 고의성이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봤어요. 자기 분명히 들었어요. 증인인데 증언을 안 하는 거예요. 고의성이 있죠. 물론 이제 사체를 단 거는 그것 자체는 이제 고의성이 없지만 자기가 이거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자기와 접촉하는 사람이 또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맹세를 함부로 한 것도 자기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분명히 자복을 해야 돼. 자복. 분명히 드러내서 죄를 밝히고 그리고 나서 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의성이 있는 것과 고의성이 없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죄 짓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의로 범한 죄의 심각성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의로 범한 죄는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 15장 30절부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범하면 이 죄는 온전히 끊어지는 무섭게 다루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했으면 그 사람이 제단 가서 뭐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사형 집행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9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19편이 말씀에 대한 시편이거든요. 왜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되냐면 고의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도 또 다루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국빈자의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도록 하였습니까? 자, 가난한 자 보시면 7절을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은 가장 평민이 바치는 그 속죄제인데 이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도 돼요.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그렇게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머리를 목에서 비틀되 아예 떨어지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다음에 9절을 보면 그 피는 똑같이 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건 제단 밑에 흘리고,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니까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아요. 자, 그런데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극빈자는 뭐냐? 이 가난한 자보다도 더 극도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비둘기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11절을 보니까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죄를 범했을 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2.2리터 밀가루를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려요. 거기에 기름과 유향, 이거는 좀 비싸거든요. 이것도 놓지 마요. 어차피 속죄제니까, 이건 기쁨의 제사가 아니니까 놓지 말고, 12절 보니까 그걸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려요. 소제로 드리면 13절 그것을 가지고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극빈자와 가난한 자가 드린 비둘기와 소제로 드린 속죄제도 수송아지로 드린 거나 염소로 드린 거나 어린 양으로 드린 것과 똑같은 효력으로 속죄를 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형편에 맞게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반드시 드리라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볼 건데요. 5장 14절부터 오늘 5장은 19절까지 끝나는데요. 6장 7절까지가 속건죄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6장 7절까지 나가겠어요. 속건죄를 다루겠습니다. 이 속건죄라는 건 뭐냐? 우리 2번에 1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속건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표를 보시면은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거든요. 이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번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죄를 지면 영혼이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정결을 회복하는 게 속죄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속건제는 뭐냐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거예요. 하나님께도 손해를 끼친 것이고 그것이 사람에 대하면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그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배상하는 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다른 말로 배상제, 보상제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물을 범한 자의 속건제. 성물을 범한 자의 속건제. 우리 한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러분, 성물을 부지 중에 범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모세 당시에 성물을 범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그 부분을 먹은 거예요. 그게 제사장님 것인지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게 뭐 곡식 소재든 그게 고기든 그걸 모르고 먹은 거예요. 또 제사장은 백성들의 11조로 살아가는데 그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취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11조를 자기도 모르게 그걸 먹은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속건제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성물에 대해서 이거는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성물의 경우는 배상을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성소의 세겔로 어떤 사람이 뭐를 이렇게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취했어요. 모르고 취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것을 제사장이 은으로 값을 쳐줘요. 뭐 네가 취한 것은 은 5양이다. 네가 취한 것은 은 5양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를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양이면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5분의 1이 뭐겠어요? 1양이죠. 그러니까 1양을 더해서 6양을 내가 모르고 이거를 취했습니다. 자, 이거 가지세요 하고 그거를 배상을 제사장에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또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의 순양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건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속건제의 순양으로 하나님께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내가 5분의 1을 더해서 120% 배상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계명을 범한 자의 속건제. 계명을 범했어요. 계명을. 이거는 사람에게 범한 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계명을 범했어요. 사람에게 잘못한 건 아니야. 하나님께만 잘못했어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잘못한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을 건 없죠. 사람에게 배상할 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만 속건 제사를 드리면 돼요.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예, 하나님께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리면 되지만 사람에게 대한 것은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장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6장 우리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자의 속건죄. 자,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자의 속건죄인데요. 자, 어떤 죄가 여기에 해당하는가?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 6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자, 어떤 죄가 해당하냐면 전당물, 뭐 담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웃이 어떤 거를 맡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는 동안 그 담보도 그것에 대해서 담보로 잘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이웃이 뭔가 참 맡아달라고 했으면 그걸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신실하지 못했어요. 또 2절을 보면은 도둑질을 하거나 또 임금을 착취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착취하지 않았다. 주인이니까, 그 당시 종은 아주 인권이 없으니까 그거를 부인을 해요. 또 3절에 보니까 분신물, 어디서 이걸 주었어요. 그러면 주둔 사람이 임자지, 뭐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아니야? 하고 뭐 거짓말하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2번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이런 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런 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는 다분히 고의적이에요. 고의적인 죄들이에요. 아까 속죄죄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원래 속죄죄가 되려면은 부지 중에 범한 죄야 되고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으면 자복을 했어요. 원래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죄하고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으면 자복하면서 속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요런 다분히 고의적인 죄가 있어요. 다분히 고의적인 죄. 이런 거는 확실하게 속건죄를 통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하나님이 이런 거를 배상을 안 하고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도 되시고 속건제물도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도 되시고 다 되시지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의적인 죄들이 분명히 이렇게 배상하도록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속건죄로도 안 되는 죄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 살인, 간음, 동성애, 뭐 무당, 그리고 뭐 부모를 치는 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들이 나와요. 그런 거는 뭐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직결처결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다 죽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죽은 사람도 있고 안 죽은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간음죄도 졌고 살인죄도 졌어요. 그럼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궁유를 입었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원래 그거는 바로 죽어야 되는 죄인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막 정말로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셔요. 그런 예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죄로 절대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장난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또 얘가 므낫세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우상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므낫세가, 그리고 여러분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아이러니한 건 므낫세가 그렇게 죄를 진탕 저질렀는데 정작 므낫세는 또 어떻게 했냐?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3절. 자,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회개를 해요. 그렇게 죄만 짓던 므낫세가 막판에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줄 알고 끝나요. 근데 그 므낫세가 했던 죄의 영향력은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 자체는 회개하고 끝나요.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이라도 그 긍휼을 구하면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라,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라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정말 죽이겠다고 해도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다 멸하겠다고 했지만 라합이 은혜를 구하니까 살려주시고,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화친하겠다고 어떻게든 살려달라니까 은혜 베푸신 것처럼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죄 용서받은 다음에 또 죄 짓고 이렇게 장난치면,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속건죄는 어떻게 행하여졌냐? 이런 경우에 자, 우리 4절부터 7절, 아까 그 6장 4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요, 이것도 아까 그 성물에 있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그 본물에 자기가 그 맡았던 것이라면 그 맡았던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120%를 보상해야 돼요. 그리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야.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고 사람에게는 배상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교도소 이제 몇 번 갔잖아요. 가서 이렇게 상담하는데 예수님의 처음에 이제 십자가 보혈을 막 가르치는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따라 그날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한 명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저는 예수님의 피로 제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히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은 아주 중범죄자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잘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형제님이 평생을 참회하는 마음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 용서받으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형제님에게 임하신 것도 맞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도 해줘야 되고 정말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수용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잘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약간 구원파식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레위기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이거는 언제 드리는 속건제일까요? 이거는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완전히 낫을 때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왜 나병 환자가 낫을 때 번제나 속죄제만이 아니라 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배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예배를 그 기간 동안 드리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악성 피부병 때문에 예배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간에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배상죄로 드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그토록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속건제의 배상과 출애굽기 22장 7절로 9절의 배상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율법의 배상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배상이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배상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상대편에게 얼마를 배상하라고요? 갑절 2배예요. 200%. 자, 7절을 봐도 2배. 아까 그 이웃에게 맡겨놓은 거 2배, 200% 배상이에요. 속건죄보다 더 세요, 약해요? 세요. 더 세요. 왜 이때는 더 센데 속건죄 때는 왜 5분의 1만 더 배상해 주면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이때는요, 나 안 했어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러다가 증거가 나오고 8절 보면 재판장 앞에까지 가고, 그래서 완전히 증인들 나와서 다 확인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입증돼서 완전히 이제 오리발 내밀 수 없을 때 되면 완전 이건 이제 결정된 거죠. 그럴 때는 더 형량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갑절 배상해야 돼요. 근데 아까 속건죄는 자기가 죄가 드러난 날에 이 정도 되면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내가 하나님께도 잘못했어 인정하면 그 정도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냥 5분의 1만 하면은 마무리하게 했어요. 그 5분의 1 방법이 그 당시에 그 시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미한 보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다 보상하는 제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경미한 수준의 보상이었어요. 하지만 보상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5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속건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주는 영화죠.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이 교회 그분이 장로님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하여튼간 이 사람이 하여튼간 하여튼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근데 하여튼간 이 사람이 하여튼간 자기에게 뭔가 하고 있던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죠. 굉장히 노력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했다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했더니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너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냐, 막 그런 영화가 밀양이죠. 저는 너무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그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시나리오를 쓴 분은
굉장히 기독교를 잘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 시각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기독교 내부인이 쓴 시나리오예요. 굉장히 기독교 내부인이 쓴 시나리오예요. 기독교에 자칫 잘못하면 생길 수 있는 그림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뭐 5분의 1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지만 화목하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진짜 예배다 라고 하셨죠. 참된 예배는 형제와 화목해야지. 형제와 부활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것이 참된 예배라 하는 것이죠. 또 삭개오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니 이러지 않으셨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삶의 변화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6절을 볼까요? 이 짐짓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의로, 일부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일부러 죄를 범한 즉 다시 뭐하는 제사가 없다고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지옥 갈 일밖에 없다. 26절 다시 보시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일부러 지은 죄가 한 번도 없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일부러 짓는 죄는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죄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어. 저는 가끔 어떤 분이 이런 그 정말 실언이겠죠. 전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요. 그런 거는 아무리 저한테 격려를 받고 싶어도 그런 말씀하시면 2번 하시면 저 빽소리 지릅니다. 그럼 격려 안 해드려요. 그렇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안 믿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다른 죄도 우리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지만 짐짓 죄를 범한다 할 때는 예수 안 믿던 상태로 돌아간다. 예수님을 떠난다.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얻는 구원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다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로 구원과 거룩함과 정말로 성결함으로 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완전한 구원을 단번에 주셔서 때로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르고 쉽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고 죄에 대한 배상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죄에 대해서 두렵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를 떠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진리를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여 얼마나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많은 죄를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의로 지은 죄가 하나님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아 싸우니 주여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앞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 늘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